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142-15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곳에 또 살고 있는데 은혜도 신안군 안식면 행복동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소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런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행복동에 이렇게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세요. 아니, 목사님, 요즘처럼 살기 힘든 시절에 뭐 기쁜 일이 있다고, 뉴스를 틀어도 답답하고 사람을 만나도 답답하고 거기까지 날씨까지 이렇게 정말 찌는 복더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지만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그래도 건강했어요. 병원을 가라면 막 짜증을 내고 뭔 사람을 환자 취급하냐고 그러던 분이 하루아침에 딱 암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지금 건강하니까 그나마 교회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하루를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인구의 거의 14%가 오늘 뭐 먹어야지? 오늘은 도대체 뭘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14%나 돼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배부르지 않고 배 나오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행에 여러분 통장, 여러분의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다면 여러분 세계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진짜 부자예요. 통장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통장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95%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통장이 없이. 정기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고 또 이렇게 환경이 좋은 땅 남원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아이, 목사님, 다른 지역은 다 사람이 인구가 그렇게 유입이 되고 번창하는데 남원은 이렇게 인구 이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도시인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 근데 여러분, 자연이 훼손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수에 여천공단이 들어섰습니다. 화학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연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전을 했어요. 그 공단이라는 특혜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월급을 많이 수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면에는 건강이 그렇게 안 좋게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발전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발전 안 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형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은 망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불행해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사람들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틀림없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영국의 성사학자인 매튜 헨리가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더해지고 평화가 넘쳐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마이너스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주인은 강팍하고 정말 고집스럽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자기를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신을 부려먹는 주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세요?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회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원망과 불평을 정말 늘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토마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만 계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해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며 먹으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의 대락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살기 좋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분명히 풍성한 옥토를 소유하게 돼서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원망 불평하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거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회복이 가능하지만 회복 가능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각종 모든 것 다 혜택을 주셨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고 심지어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모든 짐승들 나무까지 자라나는 풀까지 다 아담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위임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은 위임받은 당사자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담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냥 그래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 뱀이 나를 꼬일 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내가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되고 하나님이 저토록 나에게 이런 제재를 두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샘솟게 된 거예요. 왜 안 주셨지? 다 누리게 했잖아요. 그가 하나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거 그가 하나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억만 가지 감사의 조건을 줬는데도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재앙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수고와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는데 수고와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봐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릴 것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고통이 가중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신앙, 감사하는 생활은 내 삶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나를 견디게 하는 생명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줄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감사의 줄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잠시 잠깐의 고난과 역경, 시련도 하나님이 끝내는 정말 그 어려운 고난, 역경, 시련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숱한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만불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 순간 축복도 사라지고 응답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 이상 베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지만 원망 불평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짓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야 했는데 세상과 짝하고 이방신 앞에서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로니아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상실하고 사니까 자유도 신앙도 삶의 평안도 인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을 지내게 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갈수록 너무나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잠깐 TV를 봤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그 새들, 맹독류 새들이 있잖아요. 2마리를 낳으면 안 되겠대요. 2마리를 낳으니까 한 마리는
힘이 센 녀석이 그 웅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래요.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 둘이 같이 태어났으니까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빠가 물어다주는 그 벌레를 받아먹으려면 내가 저 녀석을 없애야 내가 단독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적자생존이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동물의 세계에 있을 법한 그런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 원한과 늘 질시만 쌓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샘솟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 유대인 동족들 중에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결심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왜요? 바울은 만약 우리 동족을 하나님 구원하실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 백성 유대인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그토록 사랑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자기에게 그렇게 해꾸지 않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나는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용서를 베풀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대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봐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교인들이에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바울을 얼마나 깎아내리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또 바울의 인격을 참 깎아내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하는 것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졸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원수시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왼수 같은 인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함께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행악자요, 죄인 중에 계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 것, 나는 이거 감사하지 않고는 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니까 세상의 원망, 불평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다 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산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